9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공부하는 태도, 악기에 비유해서 말했죠.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되고, 악기 소리가 적절하게 나기 위해서는 팽팽하면 끊어지고,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듯이 공부도 너무 야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한 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덤벼들면 그것도 여러 가지 병통이 생겨나고 또 내팽개치듯이 게을리하면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거기까지 했는데 자료를 주석을 읽고 가겠어요. 네, 101번 주석입니다. 101번. 네, 두 번째 주석 한번 읽어보겠어요. 네, 범보의 무명과 이승의 집착, 2차 이병, 시왈 진수, 이들 두 병통을 떠나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고 한다. 그럼 참된 수행은 부득근 부득망, 그는 이제 부지런할 근이라고도 하죠. 너무 부지런을 떨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부지런을 떨어서도 안 되고,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덤벼들어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덤벼들면 집착하기 쉽고, 집착에 가깝고, 집착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홀히 하면 무명에 떨어지게 된다. 차위 심요 운이, 이것을 심요라고 한다. 마음의 요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행하는 요체겠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 마음에 품은 것, 회가 품을 회죠. 마음에 품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도 병통이고,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몸에 지니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지니고서 공부하려고 해도 이것도 역시 병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목 같은 마음으로, 고목처럼 메마른 마음으로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잊지도 말고, 장심관대, 마음을 지니고 모든 생각을 다 거느리고 가서도 안 된다. 구자 무불성을 단지 이렇게 간수하며 어둡지 말고, 어둡지 않게 살피고, 부작 유무견, 부작 진무해. 있다는 견해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 말고, 진실한 무라는 이해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공부도 행 부지행 좌 부지자, 도가 여기까지 걸립니다. 공부가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계에 도달하면 하는데, 당차지시,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바로 이러한 때에 8만 4천의 마군이 제6군문두 사후, 육군의 문 앞에서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수심생설, 마음에 따라 계책을 세운다. 이 마음에 따라 세운다는 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제 멋대로 이 계책 저 계책을 다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설계와 같은 거죠. 계책, 여러 가지 책략,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심약 불기 쟁여지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지야, 어떻게 하다 이거죠. 어찌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제 평을 보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낙생사지 귀명, 생사를 즐기는 귀신의 이름이고, 84,000의 마군이란 중생이 지닌 84,000 번뇌이다. 마법 무종, 수행 신념자, 수파 기원냐. 마군은 본래 종자가 따로 없고,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다가 정념을 잃어버리면 마침내 그 근원에서 파가는, 그 근원에서 갈래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 생각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는 이제 잘못된 수행을 총칭하는 거라는 거야. 그 잘못된 수행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성념들이 다 마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중생 순기경고 순지, 도인 역기경고 역지. 중생은 그 마군의 경계 그대로 따름으로 순지, 그 경계도 순조롭게 그냥 따라 붙고, 도인은 그 경계를, 마군의 경계를 거스름으로 그 경계하고도 서로 거슬러진다. 그 경계와 싸우게 된다는 거죠. 거슬러진다. 고운 도고 마성야. 그러므로 도가 높으면 마군이 시성해진다. 마군도 무성하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선정 중 혹견 효자 작고. 선정 수행을 하다가 이제 여기 잘못된 이제 이 마군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해 내려온 말로 당시에 이러한 예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효자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이건 상주를 말합니다. 부모 상을 당한 자를 효자라고 그래요. 혹은 상주를 보고 자기 허벅지를 도끼로 찍는다든가, 혹은 도는 돼지 도자입니다. 돼지를 보고 자신이 코를 잡았다는 등의 예도 역 자신기견 감차 외마야.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견해를 밖에 있는 마군이로, 이것이 밖에 있는 마군이라고 감하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심야불기 종종기량 번이 할수 취강. 마음이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 갖가지 기량, 그러니까 마구니가 부리는 갖가지 기량은 도리어 물을 자르거나 빛, 이건 햇빛이 나오고 달빛 같은 것이겠죠. 자연의 빛을 불어서 꺼트리려는 시도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틈극자입니다. 틈극. 벽 틈으로 바람이 불고 심극 마침, 마음의 틈으로 마구니가 침입한다고 한다. 우선 102번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102번. 여기서 앞서 읽은 것 중에 요 귀신이 굴이라는 주석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굴.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귀신이 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때 그 귀신이 굴입니다. 생동감이나 지혜가 없는 선정을 비유하는 말이죠. 귀신이 굴.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만 지키고 응용력이 없는 상태나 혼침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고선사가 이 묵조선을 많이 비판하는데, 사실 묵조선이라는 것은 따로 당시 어떤 묵조선을 실행하는 물이나 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선법 일반을 비판하는 말로 묵조를 들고 있어요. 묵묵히
자기 마음속에 갇혀서 활발한 작용을 성실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묵조지도 귀굴리 장타자. 아직까지 묵조인 무리들은 귀신이 굴에서 장령, 오랜 세월 타자, 좌선만 하고 있다. 근데 선이 육조 해능 이후로 마조를 거쳐가면서 이 채용 가운데서 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요. 용을 강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특별히 채가 강조됐다든가 이건 아닌데, 이제 이 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정점을 보이는 것이 이 평상심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묵조선을 비판하는 것이고, 근데 이 묵조를 비판하니까 이 묵조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사가 생겼어요. 백지정각 같은 경우가 묵조명이라고 해가지고 묵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데 굉지선 속에서 묵조라는 이 주제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굉지선이 곧 묵조선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굉지선사도 동시대 대성사와 마찬가지로 그 조사선의 커다란 흐름 속에 있고, 역시 용을 강조하는 선사입니다. 그런 묵조는 다만 당시에 묵조라고 해서 비판을 하니까 선사로서 비판의 시를 가지고 이것을 자기는 거꾸로 활용해 본 것에 불과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채보다 용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대용현전 대용이 눈앞에 실현되어 있어서 괴칙을 보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용이라는 말은 가장 큰 작용이죠. 가장 큰 활용. 이건 뭐냐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다 드러난 그 큰 작용이 눈앞에 드러나면은 어떤 법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발하게 드러난 대용은 법도 속에 집어넣는 순간 그 활발한 작용이 죽어버리죠. 용례를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운문광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운문선사가 어느 때 말했다. 대용현전 부정예측. 대용이 눈앞에 실현되어 있으니 어떠한 법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어떤 학인이 물었어요. 여하시 대용헌정. 대용이 눈앞에 실현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자 운문이 염주장 고성창원. 주장자를 들고서 소리 높여 말했다. 석가노자래야. 석가노자께서 오셨다. 자, 그럼 여기서 대용 현전을 물었는데 이제 주장자를 높이 들고 석가노자가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주장자가 석가노자라는 뜻일까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중들이 모두 석가노자라는 뜻이냐? 그렇다고도 단정할 수 없어요. 운문선사 자신이 석가노자라는 뜻이냐? 그것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만물 하나하나가 석가노자의 뭐 현신이다 이런 식으로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대용 현전은 이와 같이 이 선사로서 대용 현전을 보일 때는 활발한 작용이 눈앞에 실현되어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전범을 하나 보인 건데, 이건 묘관록 79칙 수시에 나온 말입니다. 수시라는 것은 한 칙 전체를 해설하는 서론과 같은 거예요. 여기도 대용 현전 부존 개칙하고 어떤 법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남김없이 실현된 작용은 남김없이 눈앞에 실현된 작용은 어떤 법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활착 생금. 활착이나 생금이나 모두 사로잡는다. 산채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산채로 잡고서 불로여력, 산채로 잡되, 노력이죠. 노력. 둘째 넷째 글자가 힘을 쓴다, 힘을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불로여력이니까 쓸모없는 힘을 조금 더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산채로 잡는데 쓸모없는 힘을 조금 더 기울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토끼나 새를 사로잡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물을 쳐가지고 하나의 성취도 없이 사로잡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이 사로잡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람의 어떤 목적과 뭐 그물이라는 틀에 의해서 일종의 이것이 다 괴칙이에요, 괴칙. 그러니까 이것은 사로잡는 것이 아니죠. 사로잡는 것은 그냥 새는 새의 방식으로, 토끼는 토끼의 삶에 맡겨두고 그대로 방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새장으로 삼고 세상 전체를 토끼 우리로 삼을 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하를 천하에 맡겨둔다 해가지고 장천하 어천하 이런 말을 써요. 굉지선사의 어록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을 세상에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을 어디에 감추어둬도 결국 시간이 앗아간다거나 또 누가 훔쳐간다거나 할 수 있지만, 세상 전체를 천하를 천하에 감추어 두면은 결국 천하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무의, 무작, 무사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하고 밀접합니다. 이거 원래 장자에 있는 말인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즉, 식, 포즉, 파. 배고프면 먹고 배가 차면은 밥 먹기를 마친다. 딱딱하면 베개를 삼고, 연, 부드러우면 자, 이건 이불로 삼는다 이거죠. 세간에서 세간을 넘어서고 천하 전체에다가 천하를 감춘다.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산채로 잡는다는 선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경문여하, 다시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지호자야. 지호자야는 군더더기라는 뜻이에요. 군더더기. 지호자야가 다 어조사죠. 어조사. 별 뜻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쓸모없는 뜻, 쓸모없다, 좀 군더더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 무엇이라고 묻는다면은 다 쓸모없는 말이라. 네, 앞에 귀굴리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몇 가지 예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두 가지 잘못된 참선에서 보는 마구니 이해, 그것을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어떤 선사가 제산자 산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견일효자 경일사실에 어떤 한 상주가 시신을 끌고 와서 향 선사전착, 선사 앞에 놓고서 고국을 하면서 말했다. 하고 살아아무, 어째서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아는 그냥 여기 앞에 붙는 그냥 허사예요. 그러니까 선사 지시마, 선사가 이것이 마군이라고 알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차시마경, 이것은 마군이가 일으킨 경계이니 아장 부작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찍어버린다면 각가 부득 해탈. 그렇다면 그렇게 찍어버리면 해탈하지 않겠는가? 해탈을 얻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 끝에 편어 주상 취구, 그 기둥에 걸려있던 도끼를 쥐고서 마침내 한 도끼 찍었다. 한 번 찍었다 이거예요. 한 도끼 찍었다 이렇게 되죠. 한 번 찍었다. 효자 죽어. 그러니까 상주가 달아나는데 그 후에 각 고상습, 넓적다리의 축축한 기운을 느끼고서 살펴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다. 불기. 그냥 뜻밖의 이제 기대하지 않게 이제 자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넓적다리를 찍었던 것이다. 산의 정좌선시 심중기견 수감 외마레이. 이것이 바로 좌선할 때 마음속에서 일으킨 견해가 마침내 밖에 있는 마구니가 침입해온 것으로 느끼는 것이니, 사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견해일 뿐이라는 거죠. 행인심, 부지, 개유, 자심. 여기까지 되네요. 내입 행인심. 그 마구니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침입해 왔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거예요. 부지 개유 자심. 모두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모르는 탓이다 이거예요. 혹은 스스로 가무 등 노래하거나 춤추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원시 자심 영상,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고지, 반드시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직,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알라. 양료유심, 만약에 마음일 뿐이라고 알아차리면 재경자멸, 모든 경계가 저절로 소멸하거늘 하처 심의 별류 경마야. 어디서 마음밖에 별도로 어떤 경계나 마구니가 있겠는가. 또한 석유 선사자세, 옛날에 어떤 선사가 좌선할 때 견 1도 내 재정, 돼지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선사장심하, 선사가 이것이 마군이라고 알고 천천히 도비에 돼지 코를 잡고서 천천히 끌면서 창규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이건 돼지가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화래, 다른 사람들이 불을 들고 찾아와 보니 화상이 스스로 자기 코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명지 유신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변화라는 것은 여기서 헛것이죠. 마음에서 일으킨 헛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단 수정정 하유마사. 다만 바른 선정을 닦는다면 무슨 마구니가 일으키는 일이 있겠는가. 당시에 아마도 이러한 사례들이 잘못된 선정으로 비전이 이런 것들이 전해진 모양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기심시 천마, 불기심시 음마.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천마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음마이며 혹기 혹불기.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키지 않기도 하고 이러는 것은 번뇌마이다. 연아 정법 중 본무여시사. 그러나 우리 정법 안에는 본래 이와 같은 일은 없다. 네, 평까지 볼까요? 네, 앞에서 무엇이 있었죠? 행부지행, 가도 가는 줄 모르고 비슷한 구절이 여기 있어요. 지어 행부지행 좌부지자.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아 있는 줄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르면
한열기갈, 춥거나 덥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른 것이 실계부지 모두 알지 못하게 되니 차경계 현전 즉시 도가소지. 이러한 경계가 참선하다가 이러한 경계가 눈앞에 실현되면 이것이 바로 집에 도달한 수시야. 집 또는 고향이죠. 목적지에 도달했다. 집에 도달한 수시. 또는 집은 쉬는 곳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이 할 일을 다 마친 소식이라 했고. 당하부지 육혈신심. 당하, 그 자리에서 피와 살을 가진 몸과 마음이 있는 줄 모르고 전경, 앞의 경계에서 사나 대지가 있는 줄도 몰라서 비내 비외 곤작 일개의다.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게 하나로 썩는다. 이거 안팎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곤작 일개의단 하나의 의심덩어리로 썩는다면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줄 의식하지 못한다. 요 앞에 순서가 좀 헷갈렸는데 이걸 보겠어요. 앞에 있는 것이 평이죠. 대저 만기시 불도 분별시 마경. 대체로 기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잇는 것이 불도고 대표적인 마음적인 분별이겠죠. 분별은 마군이 경계다. 연 마경 몽사 하루 변일. 그러므로 마군이 경계라는 꿈 같은 일을 하루 애쓴다는 거죠. 앞에서 나왔듯이. 무엇하러 애써 가려내어 따지겠는가. 그리고 앞에 그 말은 대주해의 말입니다. 대주해. 여기 전거가 있어요. 여기. 분별하는 것은 마군이 경계다. 이건 황벽희운의 말입니다. 소이운 그런 까닭에 견문각지를 각각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견문과 각지. 보고 듣는 것은 환해와 같고 알고 느끼는 것은 중생의 작용이니 조사문중 지론 식기만경. 조사문중에서는 오직 심기를 그치고 견해를 잇는다. 소위 만기즉 불도유 분별즉 마군치. 그러한 까닭에 마음의 작용을 잊으면 불도가 융성하고 분별하면 마군이 치성해진다. 거세게 일어난다. 21볼 차례입니다. 공부 타성일편. 공부가 여기서는 이제 화두 공부겠죠. 안팎이 의심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리면 여기서 종은 양보절입니다. 설령 뭐뭐 하더라도 설령 금생에 꿰뚫지 못하더라도 투부도 꿰뚫지 못하더라도 안광락지지시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이건 임종하는 때 죽기 직전을 안광락지라 그래요.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불이 악업 소견 악업에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이 악업에 끌려가는 화는 면한다 이거. 업이란 무명이고 선이란 반야이니 명한 불상대. 밝음과 어두움은 이 밝음은 이제 반야고 어두움은 무명이겠죠. 밝음과 어두움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고연냐 이치상 고연 진실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치상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타성 1편이 있었죠. 타성 한 덩어리가 되다 이거예요. 타가 동사화하는 보조사라 했죠. 네. 주 공부를 하면서 간계 화두 신심용맹 하나의 화두를 간수하면서 몸과 마음을 용맹하게 정진하여 용맹정진이죠. 몸과 마음으로 용맹하게 전진하여 타성 1편이 되면은 마치 은산철벽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은산이나 철벽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기시성 1편
이미 한 덩어리가 되었다면 신여심, 인여경,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람과 경계, 인식 주관과 그 대상 경계죠. 적체 혼용, 적체, 통째로, 통째로 혼용하여 이미 여기서는 남김없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남김없이라고 해도 되고 통째로, 적체, 통째로 하나로 뒤섞여 혼용, 하나로 뒤섞인다면 불용 유소지, 유소지, 알의 대상이죠. 알의 대상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수용이 아니라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의 대상 자체를. 이제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 주체와 대상 뭐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구혹, 만약 이거죠. 만약 지실편, 이것이 한 덩어리라고 안다면, 진실로 한 덩어리라고 안다면 우시 양편, 삼편, 요야, 안유, 혼융, 지리제. 다시 두 조각, 세 조각,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갈라져 버린 것이니 어찌 혼융지리, 혼융의 이치가 있겠는가? 하나로 뒤섞인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는 이 분별도 없애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역설적으로 여기 숨기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 덩어리를 또 굳혀버리면은 두 덩어리, 세 덩어리하고 이제 또 갈라져서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분별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점검법입니다. 점검. 이거는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생활상의 여러 가지 자잘한 일이나 또는 화두 참고상에서 자기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점검법이 나타나 있고, 또 자기가 화두를 타파했다고 느낀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점검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사람,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 점검법입니다. 자기 점검법이에요. 여기 있죠. 태고보의 설을 약간 수정하고 몇 조목을 부과했다. 대저 참선자, 참선자는 다음과 같은 점검을 해야 된다. 환지 사은 시무마, 네 가지 은혜의 깊고 두터움을 아는가. 자기가 그런 네 가지 은혜 밑에서 나와요. 어떤 건지. 환지 4대 추신 염념 세후마, 4대로 구성된 추한 몸이 염념 찰나찰나 쇠하고 썩어간다는 사실을 아는가. 찰나찰나 썩어가고 뭔가 노후에 가는 줄 안다면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활에서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 환지 인명제호흡마, 사람의 목숨이 호흡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겨우 호흡에 달려 있을 정도로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경전에 있어요. 이거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전제가 이겁니다.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당념 신무상, 몸이 무상함을 마땅히 염해야 된다. 몸이 무상하다고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일을 했어요. 아년 비상, 제가 비상, 무상을 생각해 보니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주 최대한 살아봐야 한 5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막설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가 또 30세다, 뭐 10세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부정하셨어요. 뭐 한 달이다 또는 1일이다. 그러니까 막설시요. 한순간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비구가 나와서 가호흡감, 호흡하는 사이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옳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출식불안 속후세,
이 추식은 날숨이죠, 날숨. 숨을 내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쉬고 이제 들숨이 되지 않으면 후세에 속한다. 이것은 이제 죽고 훗날 다시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 한 호흡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 매번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 매 찰나. 인명제 호흡 기간이. 사람의 목숨은 호흡하는 그 순간에만 붙어 있을 뿐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111 동출 111 서물. 앞에 1은 해죠. 뒤에 11은 이제 날이고, 해가 나날이 동에서 뜨고, 해는 또 나날이 서쪽으로 진다. 이와 같이 인명은 호흡에 달려있다. 사람의 목숨은 호흡하는 그 찰나에 달려 있으니 100년 경수홀. 100년은 사람의 일생입니다. 이제 100년이라는 수치가 아니고 한평생을 말해요. 일생 100년 이렇게. 한평생은 사람의 평생은 가볍고 빨리 사라지니, 홀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사라진다. 맥지 특봉고. 문득 재빨리 그를 만나야 한다. 재빨리 그를 만나야 한다. 이 그라는 거는 뭐 본래 면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로 규정할 수 이거 맨 앞에 나온 일물과 유사한 뜻이에요. 그놈을 만나야 한다. 번흥 생사골, 생사의 소굴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한다. 방출 요천매 운중 만중운 일돌. 방출은 풀어놓는다 이거예요. 하늘까지 나는 송골매를 풀어놓으니 만겹의 구름을 일돌 한 번에 뚫고 나갔다. 이와 같이 지금 당장 그놈을 만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목숨이 그 호흡하는 한순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체할 여지가 없이 다급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 뜻이죠. 생내 치유 불조마. 태어난 이후로 불조를 만났던가. 근문 무상법 생휴신마. 무상법, 최상의 법이죠. 더 이상이 없는 법, 불법을 말합니다. 무상법을 듣고 희우하다는 생각을 일으켰는가. 참 귀하고 드물고 귀한 법이다. 이런 생각을 일으켰는가. 분리 승당 수절마. 승당을 떠나지 않고 절조를 지켰는가. 이 승당이라는 건 참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뭐 식사하는 자리, 식당이기도 하죠. 여기서 지키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규칙들 있잖아요. 이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참선하면서 세운 초지의 뜻, 절조,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이 뜻이죠. 불여 인단 자파마. 인단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단. 이 단은 단위입니다. 단위. 옆자리와 잡담을 하지 않았는가. 단이 주석 120에 보면 있어요. 단. 총림의 승당의 각 수행자에 배분된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좌선하고 뭐 잠을 자고 이제 다 생활하는 각계의 공간이에요. 단이. 그래서 삼조연하 칠척 단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라는 건 석가래거든요. 석가래. 위에 석가래가 있겠죠. 지붕에. 석가래 한 3장 정도 그 아래와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너비. 한 1m 정도 될까요? 칠척 단전, 칠척의 단전. 이것이 보통 수행자의 단위가 가지는 크기입니다. 칠척은 이제
수당 때까지, 송나라까지 한 30cm 되니까 한 2m 조금 더 된다고 보면 돼요. 3조연화 7척 단전. 이것을 보통 수행하고 생활하는 수행자의 공간으로 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절기 고선 12마. 간절하게 시비를 고선은 부추긴다는 뜻이죠. 붙이고 이제 부채를 붙이고 이런 거가 시비를 부추긴다는 뜻이에요. 결단코 시비를 부추기는 일을 꺼려 했는가. 여기까지 이제 생활상의 여러 가지 이제 절조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화두죠. 화두 공부. 화두 12시 중 명명불매마. 화두를 하루 어느 시각에서나 또렷하게 의식하고 어둡지 않은가, 제대로 화두를 들고 있는가. 대인 담화시 무간담마. 사람들과 담화를 하는 순간까지도 화두의 빈틈이나 끊어짐이 없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점검하면 된다는 거예요. 견문각즉시 타성일편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순간에 화두의 의정과 한 덩어리가 되는가. 볼 때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화두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면 자기가 제대로 참고를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안관자기 착패불조마. 자기를 돌이켜 볼 때 불조의 뜻을 착패, 제대로 붙들었는가. 이 착패가 좀 특수한 말인데요. 붙들어서 그것을 다 드러낸다는 뜻. 패자는 패로라는 뜻이에요. 패로. 붙들어서 그 사람의 뭐 행동 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다 드러낸다는 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것. 예, 착패는 붙들어서 제대로 그 본질을 안다는 뜻이 되죠. 금생 결정 속 불해명마. 금생에 결정코 부처님의 해명을 이을 수 있겠는가. 지혜의 목숨을 이을 수 있겠는가. 기자. 이건 행동거지 전체를 대표해요. 기자.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기자에 생활하는데 편의한 순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이 다 갖춰진, 먹고 자고 하는데 그것이 다 풍족할 때 환사 지옥고마.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공부를 게을리하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죠. 생활이 아무리 편리해도 그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차일 보신. 이 하나의 보신. 여기서 보신은 법신, 보신, 뭐 화신할 때 그 보신이 아니고요. 업보의 몸입니다. 업보의 몸. 이렇게 한 번 받은 업보의 몸으로 정탈, 반드시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당 팔풍경 신부동마. 팔풍의 경계를 맞이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팔풍은 뭐 칭찬과 비방과 뭐 여러 가지 짝이 되는 4가지 짝이 되는 8가지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바람이라고 한 겁니다. 차시 참선인 일용중 점검도리. 이것이 바로 참선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서 점검하는 도리이다. 지는 갈지자하고 똑같죠. 소유격입니다. 예.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옛사람이 말했다. 차심 불량 금생도. 이 몸으로 금생의 제도 도탈하지 않으면 경대하생, 다시 어떤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는가, 도탈시키겠는가. 또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사원이란 4가지 은혜란 부모의 은혜, 군, 임금의 은혜. 이건
외호해 주는 거죠. 나라에서 절도 지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장경도 파고 이런 이것을 다 은혜로 보니까요. 그리고 스승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 이것을 네 가지 은혜라고 한다. 또 4대 출신이란 4대의 더러운 몸이란 부지 정일정, 모지혈 일적자, 수지 습야. 부친의 정 한 방울과 모친의 혈 한 방울은 4대 중 수대의 습한 성질이다. 정이골 혈이 피자. 정은 뼈가 되고 혈은 피부가 되는 것은 지대의 딱딱한 성질이다. 견고한 성질이다. 정혈 일개. 정과 혈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불부불란자, 썩지도 않고 문드러지지도 않는 것은 화대진 않냐. 화대의 따뜻한 성질이다. 비공선성 용출, 용통 출입식자. 비공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서 들숨과 날숨을 통하게 하는 것은 풍대지 동이야. 풍대의 움직이는 성질이다. 콧구멍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것은 보면은 인지배태, 사람이 배태가 될 때 코가 먼저 그 형체를 받고, 그러니까 코가 먼저 형성됨으로 시조를 비조를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난이 말했다. 욕기 추탁 성조 교구. 애욕의 기운이 거칠고 혼탁하니 비린내와 누린내에게 몸을 말하는 겁니다. 비린내와 누린내가 교구, 하나로 섞이기 때문이다. 이 교구는 넓게 말하는 음양이 교감하는 것이고 남녀의 몸을 썩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린내와 누린내가 섞이는 것이다. 차소의 출신. 이것이 바로 몸이 더럽다고 말한 까닭이다. 이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능엄경에.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차상 비시 애욕소생. 이 차상은 이제 부처님의 상호예요. 부처님의 이 상호는 요괴의 소생이 아니다. 요괴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하이고 왜 그런가? 욕기 추탁 성조교구. 이것이 인용된 거죠. 농혈 잠난, 짙은 피가 난잡하게 엉키면 불능 발생, 승정 묘명, 자금 광색. 이것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는 수승하고 청정하며 묘하고 밝은 자금광치, 부처님의 그 상호죠. 이 자금광치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시로 가랑, 종불, 상락. 이러한 이유로 목마른 뜻이 우러르며 부처님을 따라 상락, 삭발하였습니다. 출가하였다는 뜻이죠. 염염 세우자. 찰나찰나 쇠하고 썩는다는 말은 두상응광, 찰나부정. 두상이라는 것은 머리 위가 아니고 시간이 짧은 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음광도 이것도 시간이죠. 광음, 뭐 밝았다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다 밝고 밤낮이 막 갈리는 게 시간이에요. 다 시간. 그 세월, 시간, 세월이죠. 세월은 찰나간에도 멈추지 않으니 면자추의 발자백. 얼굴은 저절로 쭈그러들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털은 저절로 휘어진다. 여운,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다. 금기 불려서 오늘은 예전과 같지 않고 후당 불여금. 훗날도 마땅히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차 무상지체야. 이는 무상의 몸을 가리킨다. 자, 무상 자체가 죽음을 뜻해요. 죽음. 무상하고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죠. 무상이. 그래서 달리 보면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몸임을 가리킨다. 이 무상한 몸이란 말이에요. 연 무상직이 이살위시. 그러니 무상의 귀신은 살을 죽이는 것을 놀이로 삼아 실염령갈 놀이로 삼으니 참으로 찰나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두려워해야 된다. 호자, 이건 날숨이죠. 들숨이죠. 날숨, 호가 날숨이죠. 날숨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불기운이고, 들숨은 들이쉴 때의 바람의 기운이다. 인명의탁, 지지의 출입식이야. 인명이 의탁을 하니 바로 이 출입식에 달려있는 것이죠. 인명이 의탁하는 것은 바로 이 들숨과 날숨을 쉬는 바로 그 찰나에만 붙어있는 것이다 이 뜻이죠. 팔풍이란 순역의 이경이다. 잘 따르고 거스르는 두 가지 경계다. 네 짝이 있죠. 아까 그 주석에 보면 있어요. 칭찬과 비방. 예를 들면 칭찬은 순경이고 비방은 역경이고, 칭찬을 들으면 막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가. 이 탐욕이죠. 비방을 들으면 막 화가 치솟고, 이게 역경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비방하면 화내겠다는 게 벌써 들어있어. 그렇게 짝이 되는 거죠. 그 하나의 감정에 탐진치가 하나의 세트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고자, 지옥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 육식겁 닐이 일주야. 인간 세상의 육식겁은 닐이는 이제 지옥의 음서죠. 지옥의 하루다. 하루 밤낮이 하루다. 확탕지옥, 녹탕지옥, 검수지옥, 도산지옥의 고통은 구불가형, 입으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인신난득, 심어, 해중침.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운 것은 심어, 뭐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바다에 빠진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 고 오차 미니 경지. 그러므로 여기서 연민하여 경계한 것이다. 경계의 말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기 정권법이었는데 이것을 평하여서 상례법의 여인 음수 냉난자지. 위의 법원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은 찬지 뜨거운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법이라 이거. 예. 총명불능 적업. 총명한 분별로는 또는 총명한 그 기질로는 그 업을 대적할 수 없으니 건해 미명고리. 간해로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면할 수가 없다. 각수 찰념 무리 자만. 각자 그 찰념 생각을 잘 살펴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 총명한 분별, 요거는 대종고선사가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 군데서 나와요. 총명 이근인. 총명하고 근기가 영특한 사람은 다피 총명소장. 총명한데 장애를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보통 그렇다 이게. 다는 이제 보통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안불계 축도성체. 도안이 열리지 않아 축도 가는 곳마다 처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곳곳에서 막히게 된다. 중생 무시시력. 중생은 시온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심의식의 부림을 받아. 소 이러면 이것도 피동으로 해석이 돼요. 심의식의 부림을 받는다. 심의식이 바로 총명한 분별이 거처하는 곳이죠. 유랑생사, 생사를 유랑하여 부득자재, 자재로울 수가 없다. 과역 출생사 작쾌활한. 생사를 벗어나서 쾌활,
트이고 활발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기서 과도 이제 참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조건절이죠. 전 시간에 나왔죠. 여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시 일도양당 절각 심의식 로드. 반드시 한 칼에 두 토막 내듯이 심의식의 길을, 그 심의식으로 가는 분별의 길을 절단하여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상응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본분과 일치할 것이다. 이 간해가 나왔죠. 간해. 이거는 이수의 윤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른 지혜다 해가지고, 예, 이 간해지라는 지위도 있죠. 뒤에 가면 이제 이수와 간해를 하나로 쓰는 예문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